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신인문학의 주제는 삼교일도와 정신개벽입니다. 오늘 내용은 날짜로 보면 이제 어제가 되는데요. 6월 3일 라이브 방송으로 올려드린 이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의 앞부분에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지산도원이 그동안 걸어온 이야기, 또 앞으로의 그 지산도원 TV, 지산도원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는데 목소리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돼서 어제 밤에 앞부분을 커팅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했는데 올라오진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산신인문학이라는 늘 제가 해오는 이 코너로 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절이라는 한자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마디절자죠. 5월 20일이죠. 2주 전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6월 9군을 읽는 주역 점괘에서 처음 원계로 나온 수택절개에서의 그 절입니다. 그 절개. 근데 그 절개가 이제 6월 9군 이제 한번 대한민국이 한번 끊어져서 간다. 물론 이제 국회도 이제 22대 국회로 세워 개원을 했는데 이 수택절개를 저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한번 마디를 좀 매둬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전에 제가 6월 3일 라이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 사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걸어온 길일 수도 있고요.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큰 종교적 체험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강신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신이 내리는 체험을 했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보통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상신이 내리신 체험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기도 중에 있었던, 체험이긴 하나, 조상신이 내리셨다는 건 제가 이제 확실히 지금 알고 있고, 그 조상신은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제 외증조 할아버지는 충남 공주 이인면 분이시고, 그 당시 1800년대에 공주에서 아주 이름난 그 유학자이고 또 한학자이셨고, 워낙 그 이름난 또 명리학자이셨고, 또 주역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랬습니다. 음력 설날이 되면 1년 신수를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설날 밤 그 추운데 밤에 해가 저물어도 그 문 밖에까지 서서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나 부여나 또 논산 이 지역에 이름난 한학자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저의 조상신으로 오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제 두 개의 길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를 가느냐, 신학과를 가느냐. 왜냐면 굉장히 강한 이제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느 쪽에 또 제가 잘 친한 이제 그 전도사는,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결국에 이제 학부를 신학과를 갔습니다. 신학과를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하는 그 내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신학이 나에게 맞는 학문인가. 그래서 신학서적보다는 사실 철학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노너, 맹자, 대학 중형부터 시작해서 서양에 특히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가 작년에 썼던 책에 이제 그 주역과 생명학에 나오는 책인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이제 과정 철학자 이 책을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때는 그냥 읽었습니다. 무슨 개념인지도 잘 이해도 안 가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몇 번 읽고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지적 자산을 만들어준 그 철학자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나오고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후로 제가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가서 사회복지관에서도 일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사회복지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으로 보는 세상과 사회복지학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갔죠. 근데 독일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없습니다. 사회학과 아니면 이제 사회사업학과인데, 담슈타트 공과대학에서는 이제 사회학을 했고, 이제 카셀 대학에서는
사회정치학 박사과정을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40 초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40대는 굉장히 정말 안 풀리는 그 기간이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20대, 30대, 40대가 뭔가 계속 꼬여가는 내 앞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뭐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하는 거는 제 뜻대로 되는데 그 외의 일들은 제대로 풀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늘 성과는 그 노력의 절반도 안 되는 어떤 건 아예 제로인 것도 있고 근데 그 고민을 안고 40대 후반에 이제 교회를 그래도 가끔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완전히 끊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죠. 그리고 이제 50에 들어왔는데 50으로 접어들면서 공자의 그 말, 그 50의 지천명이라 하늘의 명을 안다고 하는 게 너무 맞더라고요. 50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생을, 내 인생을 나의 힘이 아닌 어떤 힘이 작용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제가 18살 때 그 강신 체험을 했다는 것은 잊고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제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걸 다시 리바이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갔던 데가 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마장터 위에 이제 그 신선봉까지 가고 막 그랬던 마장터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점점 밑으로 내려오다가 전남 순천에 있는 조계산까지 간 거예요. 그 조계산에 서남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남사에서 결국 제가 그 불교의 용어로 하면 이제 도노를 한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시예불을 드리고 있을 때 뭔가 순간 뭐가 번쩍이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삶에 대한 모든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풀린 거예요. 그 답이 온 거예요.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 예불 중이잖아요. 스님들이 앞에서 계속 그 예불 하고 있고 이제 그 경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그 도반 성도 신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 계속 엎드려 가지고 예불 끝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눈물을 흘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나죠. 눈물도 나고 콧물도 하니까 그 순간 서남사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순간 이후에 제 삶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와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정말 지나보면 그때 18살에 강신 체험을 하고 20살에 대학을 지나갈 때 신학과가 아닌 철학과를 갔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30년 동안 종교 방황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50 초반에 또 가톨릭을 다녔었거든요.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토마스 모어라는 그 유토피아 책을 쓴 토마스 모어,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를 세례명으로도 받고 그리고 그 관상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관상의 윗바샤나 명상을 하는 곳이 이제 있었는데 똑같아요. 윗바샤나가 관이잖아요. 이제 그 가톨릭 그 수련 단체에서는 이제 관상 기도라고 해서 거기도 열심히 했는데 가톨릭 교회 자체가 굉장히 하이어라키해요. 굉장히 관료적이고 위계적이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종교 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조직이라는 사실 뭐 바티칸 자체가 그 국가니까요. 교황이 대통령이고 장관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쭉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제 50 이후에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는 이제 뭐 거의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맘마디 끊고 가는데 그 제가 지산도원 TV를 이제 지금 6년째입니다. 횟수로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지산도원 유튜브 채널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거나 뭐 다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거나 뭐 구독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뭐 슈퍼챗도 받고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이 유튜브라는 SNS가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거의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 당시 모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유튜브의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또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는 분들을 과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제가 6월 3일,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 새로운 국가의 뒷부분에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지산돈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벌써 횟수로 6년입니다. 2019년 여기 사진에 올려 있는데 왼쪽 상단에 정관영 교수가 미리 본 문재인의 운명, 2019년 9월 30일에 첫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이름으로 올렸는데 이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10월부터는 정관영 TV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6년,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때 2019년에 이제 조국 사태였잖아요. 그리고서 2020년에 들어오면서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하고 검찰총장인 윤석열과의 싸움으로 2020년 한 해를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서남사를 이제 서남사에서 내려가는 것을 이제 계룡시 향적산으로 이제 옮겨서 향적산에서 구국 산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을 텐데 많이 오실 때는 50분까지 왔는데 정부에서 산에서조차도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못 오셨죠.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평균 한 20명 정도가 이제 오시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제가 산신당을 모시고 왼쪽 아래 그림 이제 산신당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산신당을 모시고 매월 한 번씩 산신 예전을 쭉 들여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룡과 서울에 이제 산신당을 모셨고, 그리고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충남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있는 묘광사라는 암자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계룡을 다 이쪽으로 옮겼죠. 서울 산신당, 계룡 산신당을 좀 묘광사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년이 됐죠. 뭐 1년하고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이제 이번 6월 말에 제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그동안 이 묘광사 암자, 여러분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그만 암자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묘광사인데요. 이 묘광사에서 제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변화도 있었고 많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역과 생명학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묘광사에서 수행을 끝나면서 지금 이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5일. 단식은 벌써 제가 14년 차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14년 동안 단식을 하면서, 처음 단식을 했을 때 2011년도에는 14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요번에 단식할 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5일씩 합니다. 5일씩 단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없었던 현기증 현상도 나고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뭐 생각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단식을 하는 거는 이제 몸을 바꾸는 가장 좋은 게 단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몸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는 건 자체에서 이 신체 장기 내에서의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와야 하지만 이 음식이 남긴 찌꺼기들이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남아서 독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연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몸에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 건 그동안 제가 쭉 공부해왔던 이 선수련에 대한 역사와 내용들을 여기 묘광사에 와서 한 줄기를 잘 정리를 했다는 거죠. 찾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묘광사 오기 전에 이곳에, 이 묘광사가 처음엔 절이 아니었고요. 수련원이었습니다. 수련원. 예, 보이시는 사진의 왼편에 계신 이제 청양 이원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1960년도에 여기에 이 수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묘광사가 절이 아니고 수도원이었고, 거기서 이분이 이제 도교 선수련을 하면서 불교의 수행도 이제 겸해서 하셨는데, 오른쪽의 사진은 이분이 만드신 그 계제도라는 그림입니다. 계제도는 간단하게 보는 건데, 제가 위에
이 도표의 그림을 제가 옮겨놨는데 굉장히 길어요. 선불, 행선, 차서, 열반, 피안, 법인, 시종, 개왕계, 왕명시, 계제도. 길죠? 내용은 이제 선도와 불도를 행함으로써 선에 대한, 그러니까 선도의 깨달음을 통해서 순서대로 가면서 열반과 피안, 그러니까 저 세상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우리의 유토피아 같은 그런 신선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나가고 들어온다. 왕계. 이제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련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제목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70년대 후반까지 계시다가 80년대에는 서울 봉천동에서 선수련을 하셨고 불교 경전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작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계제도는 이제 26살에 작성을 하셨다니까 이전에 뭐 지리산에서도 수행하시면서 도교의 내단 수련, 그다음에 불교 수행을 직접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단이라는 소설을 제가 올려놨는데 1980년대 단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뭐 명상 또 수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뭐 단학, 뭐 국선도, 단학선언, 그래서 뭐 단수련, 뭐 단전호흡, 뭐 기수련, 명상, 뭐 굉장히 많이 났죠. 근데 여기에 청양 이원선 이 수도원을 세운 이 청양 이원선 선생도 한 축을 이루는데 맥이 끊겼어요. 그 이후로는 맥이 끊기고 그 뭐 배우신 분들이 그걸 뭐 글로 남기거나 원래 이제 도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잘 남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제자들이 그걸 만드는데 이분은 이제 제자들도 그런 걸 남긴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묘광사에서 수행하는 동안 이 청양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주역과 생명학 책도 내고 그리고 한국의 도가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학 이 수련 체계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삼교일도입니다. 삼교일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동양 사상에서 쭉 이어져 오는 이제 하나의 그 큰 그 흐름인데 불교와 선도와 유학은 세계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핵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결국 하나의 도다. 뭐냐?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인간의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열반에 들기 전에 거의 신성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하는 수행의 과정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선도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교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선도라고 하거든요. 유가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이 철학이죠. 소위 엘리트 지식인들의 철학이죠. 중국인들의 이제 일반 중국인들은 이제 도교가 하나의 이제 민간 신앙이고 이제 식자들은 이제 유학입니다. 유학 그리고 통치 철학인데 이 불교와 선도와 유학의 이 세 개의 가르침은 하나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단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홍익 사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청양 선생님도 강조를 했고 이전에 이 땅에서 살고 가신 많은 도인들, 선현들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시 살려놔야 되는데 이 불교나 선도나 유학의 가르침을 하나로 맺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하죠. 요즘 보면 그 새로운 교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텍스트가 없어요. 자기 말이 정법이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의 경전으로 제가 보는 택한 거는 이겁니다. 이 수능엄경이라거든요. 수능엄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이에요. 수능엄경이 인도의 밀교의 경전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밀교의 경전에서 왜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로 퍼뜨리지 못하게 인도의 승려들이 이걸 잡고 있었는데 8세기에 중국에서 그 불공이라는 승려가 불공 3장이라는 승려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원래 이제 그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버머죠. 버머로는 수람가마예요. 수람가마를 한문에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에 고려 시대 때 들어오다가 조선 시대 때는 이 능엄경, 수능엄경의 언해본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 수능엄경을 보는 이유는 근본불교라든지 뭐 유식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선종이나 이제 교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경전이 이제 뭐 금강경이라든지 아니면 법화경이라든지 뭐 화엄경인데 이 능엄경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수능엄경의 뒷부분에 가면 수행을 하되 신선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기존의 불교, 유식불교, 특히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불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도의 교재로는 해명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해명경이 이제 지금 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선불과 진수어록이라고 해서 그 내단 수련과 관련된 그 도교의 그 도고 소련의 주요 그 문헌들을 그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유정식 씨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걸 여기서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광은 당연히 주역이죠. 주역. 제가 지금까지 강의도 하고 점괘도 풀어줬던 이 유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개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삼교일도, 그러니까 삼교일도는 뭐 몇백 년 전부터 중국에서도 있어 왔고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교일도는 다시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컨텍스트, 즉 상황과 지금의 컨텍스트 상황은 너무 달라요. 항상 경전이라는 건 시대에 맞게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게 특히 이제 도교 관련 서적들을 보면 이 도교 서적들 그 금선증론이라든지 해명경이라든지 이런 책을 출간한 책들이 그 다 절판이 돼요. 출판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랬겠죠. 특히 이제 해명경 같은 경우는 그 한문 번역이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명경은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제가 올해 출판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출판사를 세워서 이전에 나왔던 책들을 다시 재수정을 하고 또 재번역을 하면서 재출간을 하려고 해요. 이제 내단수련이라든지 기공수련, 선수련 이런 책들을 이제 재출간하는데 이게 아마 올 말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6월 3일 라이브 방송에서 그 자살에 관한 한국의 자살률의 통계 그리고 한국 상황의 이 비참한 모습들, 민주화와 산업화가 성공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아직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16년과 17년을 빼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덫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즉 성취.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몸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취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더 사회적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걸 목표로 두고 그것을 성취를 해야 되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불교와 도가와 유학의 경전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리바이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 개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이 지금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정신 개벽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갖기 위한 것도 정신 개벽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도 개벽입니다. 지산도원 TV에 그 구독하시는 분들 또 뭐 많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지산도원 TV와 인연된 분들은 선택된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다수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강인함으로 정신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문명 전환기의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